예,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의 속임이라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게 1절이 생각보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추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난해하게 써놔서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 그 악인의 죄라고 하는 그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허물, 실수, 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죄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죄가 마치 그 신탁을 하는 것처럼, 그 신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신탁의 기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신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소설 같은데.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은 것, 이런 얘기인데, 그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명령, 또는 부탁, 이런 것들이 신탁이죠. 그래서 원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명령을 신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그런 신탁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데, 여기는 이제 화면에서는 되게 불손한 느낌이 들죠. 죄가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명령을 한다. 사실 우리는 우리 행동의 결과나 이런 것을 죄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마치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분투하는 것처럼 어떤 죄라고 하는 인격성이 그 죄가 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신탁을 내려서 그 악의 그 어떤 부탁을 실천에 옮기는 뭐 이런 얘기죠.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지만, 다른 데서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런 죄에 대해서 인격성을 부여하고 뭐 죄로부터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는다 이런 식의 말은 없는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죠. 네가 악을 다스리지 않으면 악이 와서 네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짐승이 마치 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웅크려 가지고 마지막에 확 덮치기 직전의 모습처럼 짐승이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방치하면 그를 삼키게 되는 거죠. 죄악이 사람을 삼키는. 신약에서도 죄에게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본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7장 17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를 마치 인격체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인격이 어떤 사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추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뭐 죄라는 것이 냄새를 피우거나 뭐 우리에게 병균을 앗아서 병에 걸리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의 영혼 안에는 그거보다 더 더러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 죄라는 것이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보다 더 더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누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해내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내서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법,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 안에 탁 들어붙어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실체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도 있고 육신의 명령을 들어서 육신에 주저앉아 있는, 결국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딜레마죠. 어중간한 곳에 서서 민기적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이게 빈 공간, 뭐 DMZ처럼 적의 땅도 아니고 아군의 땅도 아니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영혼의 파멸을 경험하는 거죠. 어중간한 곳에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그런 자리.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죄는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의지. 의지가 있어야 인격이거든요. 돌멩이 하나는 인격성이 없죠. 그래서 돌멩이가 무슨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단단해야 되겠다 스스로 결정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딱 가로막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선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들을 붕괴시켜버리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이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명령을. 아담은 그 명령에 대해서 예스 하고 명령을 듣죠. 우리가 그 명령에 한 번, 두 번 순응하면 그를 신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신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섬기지는 않는데 사실은 자기를 먼저 섬기게 되죠. 자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항상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양심이 또 울려 퍼지죠. 양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그럭저럭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래서 1절이 참 어렵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죄의 우리 앞에 이게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죄의 얼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데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인격성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해오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한글을 읽을 때는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주석에는 이런 말이 없어서 그냥 제가 느낀 것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죄가 우리를 탁 쳐다보고 우리를 하건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판단이 딱 된 겁니다. 죄라는 인격성이 우리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구나.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소중히 붙들도록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도록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내린 거죠. 이 죄라는 인격성이.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에게 신탁을 해오는 거죠. 뭔가 얘기를 걸어오는 거고 말을 걸어오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에게 왔던 그 유혹의 방식과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이 시편과 창세기는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기간인데 죄가 다가오는 모습은 똑같죠.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딱 하와가 느낀 느낌이죠. 이게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마치 확률적인 것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으면 그 다음에 사단이 한 수 더 떠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딱 딱 다바크돼서 찰싹 붙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쓱 후퇴하면 일말의 가능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그게 1%의 확률로 쑥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찌꺼기가 포함되어서 순금이 아닌 찌꺼기 섞인 금이 되는 거죠. 24금이 18금 되고
십사금 되고. 그래서 찌꺼기가 섞여 있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찌꺼기가 섞여 있는, 그러면 사단이 그 다음 단계, 원래 하고 싶었던 그 다음 단계에 들어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찌꺼기를 방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거죠. 하와에게 와서 툭 건드려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부정확한 지식들을 슬쩍 던져놓는, 그래서 찰싹 붙어있지 않은 존재는, 다바크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툭 건드리는 것에 쉬 넘어가죠. 그래서 툭툭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툭툭 건드리는 것. 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될 만한가? 넘어올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사단도 나름대로 바쁘기 때문에 되지 않을 가능성,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보고, 미끼를 던져보고, 먹지 않을 존재는 이게 단념하고 포기하죠. 툭툭 건드릴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던져놓지도 않습니다. 항상 중간쯤 있는 존재, 번민하는 존재, 그리고 일말의 가능성, 주의 말씀대로 꼭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의 여지들을 슬며시 열어놓고 사는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치명타를 얻어맞는 거죠. 한 번, 두 번 열어주고 이 죄가 자기의 삶의 방식이 되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자기 모토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시는 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미워함을 받을 것인데, 우리 마음이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준 이 결정적인 메시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이후가 되면 3절같이 되어집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우리의 말이 우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또 거칠다.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심과 말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이 입으로 토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이게 난해한 건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실체신데 어떻게 로고스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형상이 없으시죠. 그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말씀과 로고스와 예수님이 이게 동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말과 우리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그래서 일단 들어온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죄가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지혜와 선행이 이게 그쳐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고 주의 뜻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선행이라면 거기에 담을 쌓고 이제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항상 이게 실천에 옮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하필이면 이 침상에서 죄를 꾀할까요? 우리가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직장 가고 예배당에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이게 포장을 하거든요.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면을 쓰는 것.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에 걸맞는 그 사회가 또는 그 단체가 요구하는 바, 우리는 이런 존재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 캐릭터가 되어주는 거죠. 마치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뭐 악인이면 악인 흉내를 내고 또 선인이면 선인 흉내를 내고 그리고 뭐 웃기는 캐릭터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막 굉장히 유쾌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연기를 하는 게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 입장에 맞춰서 옛날에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진짜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어디 가든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아닌 오이코스에 가도 교회에 가도 그래서 뭐 저는 이 특정 그 선교 단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선교 단체들은 이 선교 단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계속된 어떤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말씀의 훈련도 시키고 성경부도 하고 거기에 너무나 철저하게 그런 그 훈련들 매일 규칙적인 생활하고 규칙적인 말씀을 보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서 딱 이렇게 사람을 틀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달달달달 훈련해가지고 거의 평생 동안 그 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행동하고 살도록 화면에서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뭐 내비게이터나 뭐 UBF 뭐 이런 데서는 그런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단체죠. 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해가는 한 선교 단체인데 저는 종종 그런 강력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에 계셨던 분들이 가면을 쓰고 계시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 내적인 중심에서는 전혀 요동이 없는데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선교 단체가 요구하고 원하는 그 표면적인 모습들을 너무나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어떤 경계선에 딱 설 때 그 안에서 아주 이렇게 독한 태도와 말이 나오는 그동안에는 그 선교단체가 만들어준
가면을 열심히 쓰고 그대로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가 없고 주님과의 타박크가 없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깨어짐이 없고 그래서 그 모습만 그냥 굉장히 경건하게 무장하고 있는 평생 감옥에 마치 갇힌 사람처럼 성경 구절에 갇혀 있는 성경 구절을 감옥이라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분에게는 성경 구절이 감옥입니다. 늘 암송하는 그 성경 구절 뭐 어느 선교단체든지 간에 함정들이 다 있죠. 제가 오늘 언급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선교단체를 가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더 많이 암송하고 성경보다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한때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는 대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늦게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침상은 어떤 자리인가요? 그런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리.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그게 나입니다. 예배당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곳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제일 편한 자리,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잘 볼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리, 거기서 하고 있는 생각, 그 자리. 밖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죠. 피곤할수록, 지치고 피곤할수록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그 자리가 우리의 침상인데 무장해제된 곳. 그곳에서 하는 생각.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때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딱 대치된 생각. 그 전에 사람들 만날 때는 온갖 종교적인 얘기를 하다가 집에서는 다른 생각, 다른 것을 꿈꾸고 하는 것들. 주님이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예배당에서의 생각이나 태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편한 곳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로 다루시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 이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암송하듯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신앙의 본질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근데 실제적으로 나는 침상에서 대단히 나 중심적이고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인권 얘기 엄청나게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세대.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본문에 대한 그 확신이 그렇게 100% 있지는 않거든요.
저로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의 내용 안에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마치 들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결국 침상에서의 나가 나다. 우리가 좀 찾으러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자기 초월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인격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자기 초월성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름대로는 자기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뭔가 보게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밖에서 우리 침상에서 하는 생각과 침상에서 계획하는 것들, 가장 편안한 곳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가면을 다 벗어놓고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정직한 자기 모습을 주님께 공개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포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지를 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들키지 않고 나 자신도 속이면서 살아가면 자기를 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직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는 거니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정직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에 내 스스로가 속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써온 가면이 나인 줄 아는, 너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 난 줄 아는, 그 가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쓰고 있었던 가면인가, 착한 사람 가면, 종교적으로 훌륭한 교인의 가면,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쓴 가면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쓰고 있는 가면들, 그런 것들을
벗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에 어떤 발판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쓰고 있고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친밀함은 진실성에서 붕괴되기 때문에 어떤 인격체와 관계를 가질 때 진실성 없이 관계가 가능한가요? 진실성이 없으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힘이 있다면 군림하려고 하지 관계를 맺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고 군림하는 것도 가능한데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도 똑같죠. 우리는 진실성을 상실하고 나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군림해서 하나님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고귀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가면들이 우리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면을 벗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침상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가장 편안한 곳에서 나만 있는 장소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포장 없이 가면 없이 주시해보는 자기 초월성을 그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을 용기를 주십시오. 자기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포장지를 걷어내고 정직함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